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일곱 대접 재앙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전에서 들렸고 그 음성은 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모두가 들어야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에 그 음성이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다 이루어졌고 끝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들렸다 그랬는데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지만 반드시 그 원수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큰 음성,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게 들리는 음성인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큰 음성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큰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표현되고요. 또한 천사들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도 그 소리가 웅장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천사의 그 소식도 그 큰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멸망의 소식,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도 큰 음성이고요.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 보좌로부터 들리는 음성도 모두 큰 음성,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고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 형벌,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세 번째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또 나팔에 이어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 앞에 두 번의 심판과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그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에는 그 긍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말씀하셨고 일곱째 천사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내는 일곱 번째 천사가 그 공중에 대접을 쏟을 때에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쳤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에게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나는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정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죠. 그들은 짐승과 한 가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그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이 그 죄악을 이제 물으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한 성도들의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들이 참고 인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용서하며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13장 15절에도 보면 저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을 다 죽였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던 자들인데 이제 그 피 흘린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대접을 쏟으면 그 대접 안에 담긴 모든 것이 다 땅에 부어지게 되죠. 그것이 진노의 일곱 대접의 어떤 이미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10재앙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숫자는 다르지만 그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종이 있고요. 피가 있고요. 어두움이 있고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보이신 것인데 애굽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세상을 상징한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죠. 일곱 대접 재앙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심판. 그 범위가 완전하고요. 그 정도, 그 강도도 완전합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하늘의 해, 또 짐승의 왕좌, 큰 강 유브라데 그리고 공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종과 피와 또 뜨거운 태양 열과 또 어둠과 또 군대와 지진까지, 그리고 그 재앙으로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죠. 예, 해와 짐승의 왕자. 이건 말씀드린 대로 해가 이제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을 그 해의 열기로 태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을 앞에 계시록 7장 15절 16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우리가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은 그 해의 불로 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짐승의 왕자의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죠.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께서 대접을, 그 재앙을 쏟으시니까 그 나라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며 아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앞전에는 해가 너무 강해서 괴로웠고, 그 다음에는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어둠이 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짐승의 왕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까지도 죽이고 해했던 그러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짐승, 적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두움이 임하고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지라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함께 지옥불에 던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이 진행될수록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가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데 왜 그것을 기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자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오랫동안 의로운 자가 남의 모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법정에서 그 누명이 벗겨지면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그들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 가서 그 죄의 값을 치를 때 우리가 박수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 신원회 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때를 기다렸던 성도들은 심판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 그러한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것이 합당하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무서운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앞에서 벌벌 떨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마음이 악독해지고 완악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섬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의 편에 있는 자들이죠.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섭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짐승의 편에,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어려움과 환난이 임할수록 하나님을 더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이유이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여러 번 교회들을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하저러한 일이 어떤 재앙이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7교회들, 특별히 책망받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 촛대를 옮길 것이고 내 입에 검으로 싸울 것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그 심판과 재앙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뿐 아니라 징조와 표적과 기사와 또한 재앙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세상을 떠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은혜, 그러한 긍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이후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때가 임하기 전에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또 피곤하고 지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잠시 신앙을 쉬고 잠시 교회를 쉬고 잠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러한 취하여 살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에 다시 회개하면 되겠지. 그것을 누가 장담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여 우상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런 말이죠. 하나님 편이 아닌 짐승의 편에서 서 있는 자들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스스로 차버린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들이는 그러한 죄악, 악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고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음 이후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가 있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은 밭을 계속 밭을 가꾸면 복을 받겠지. 그 마음밭을 그냥 내팽개쳐 두고
그 마음이 황무해지고 굳어지고 단단해질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버림당하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결코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누가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곱 대접 제약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